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로 지난주에 이어 또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다윗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고 있죠. 그런 싸움 앞에서 두려움에 눌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던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절망을 이긴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끈을 붙들고 일어날 소망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그림과 같이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그 장면입니다. 아이가 자전거에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그 안장 뒤에 손을 대고 이렇게 꼭 잡고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너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는 제가 보이지 않고 앞을 보는데 처음 타는 이 자전거 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아이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 뒤에 그 안장을 꼭 붙든 채 아이를 따라가면서 계속 뒤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가면서 그 아이를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항상 앞을 봐야 돼. 딴 데 보면 안 돼. 그리고 너 무섭다고 그 발 멈추면 넘어지는 거야. 페달을 계속 구르면서 앞으로 가야 돼. 그렇게 앞으로 가야만 너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계속 아이에게 말을 해주면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 자전거를 잘 탈 리가 없지요. 처음에 자전거 뒤를 타고 가다가 한 5m도 못 가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의 옷을 다시 털어주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자전거를 또 다시 태우고, 그렇게 해서 5m를 가다가 10m를 가다가 이제 30m를 가고, 지금은 이제 뒤에 굳이 안장을 잡아두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자전거를 잘 타고 가지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꼭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 달려가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갈 때에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무서워서 발을 멈추게 되는 때이죠.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발걸음을 내딛고 싶어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어느 한 가정에 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도 약해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분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예외 없이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이었지요. 원치 않아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 드는 생각은, 이와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믿음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믿음을 붙들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제 안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그 마음을 묻고 물을 때에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봐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과연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것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절망의 늪에 우리가 빠졌을 때 스스로는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끈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뒤에서 우리의 안장을 꼭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심하도록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려도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발걸음을 내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항상 앞으로 향해라. 그리고 발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내디뎌라.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우리를 향해 응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말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그 어두침침한 그런 막힘과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막힘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지에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번쩍번쩍거리는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을 다 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면 산다. 근데 절 안 하면 죽는다. 황당한 명령을 내린 거죠.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해서 만들어 놓은 올무였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욥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에 따라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요. 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그 싸움이 있은 후에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순간이 와요. 가족 가운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실직되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재정 잔고가 다 바닥이 나서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렇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때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그 상황에 눌려서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것이냐? 다시 말하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눌려 있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어 오늘을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순간 앞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질 것이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풀물불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 친구는 그 불에서 건져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지금 내 앞에 마음을 누르고 도무지 한 발짝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은 주님께 딱 고정되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모든 능력과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페리 노블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우울증으로 어두운 터널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의 마음을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한다. 계속해서 상황만 바라보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밝히는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자기 최면을 걸면 나쁜 상황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상황에서 눈을 떼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황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주어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독한 우울증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자살을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그 터널을 지나왔을 때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시기만 바랐지만 예수님은 상황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꾸고 계셨다. 나는 좀 상황이 바뀌기를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좀 이 상황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터널만 좀 지나가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계속 구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누려지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그치고 고난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절망의 순간에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바뀌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참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보는 거죠. 그 주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누려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욥이라면 사단이 참소하고 고난을 주려고 할 때에 막아주셔야죠. 너 지금 왜 내 사람 건드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말씀을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다르신 건가? 그런 의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품다가 다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 앞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은 고난이야말로 진짜를 판가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절망에 닥쳤을 때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낙심이 되고 무너지셨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와 정말 수만 번 쉬는 것, 손 하나 까딱하는 것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눌려 계시다면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더 크신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평지에 금신상 7층 높이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신하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무수히 많은 신하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일제히 그 신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다 절을 했는데 3명만 딱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딱 3명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명이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것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좀 뭔가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목숨 잃으면 이거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타협과 같은 생각이 그 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명을 다시 부르죠. 그리고 회유를 합니다. 기회를 줄 테니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갈등이 있고 타협의 유혹이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거기 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당당한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현실 앞에서 이 현실과 처지에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앉아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 믿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믿음의 당당함이 절망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낙심이 올 수도 있지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은 막다른 골목과 같았습니다. 그 삶에 깊은 갈증이 있었고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결혼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5명의 남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을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갈증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삶은 답답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부끄러운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삶의 갈증이 해결함 받습니다. 그리고 물들어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을 피해서 살던 이 여인이 마을로 한 걸음에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믿음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그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처지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시작,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그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반응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고 이런 말씀은 다 들었죠. 여기서 설교가 만약에 딱 끝난다라고 하면 뭔가 싱거운 말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아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 모르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절망 앞에 탁 닥치고 보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안 움직이는 거죠. 발을 내딛고 싶은데 내디뎌지지 않는 거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도 원치 않는데 자꾸 무너지는 그런 삶의 모습 앞에서 힘겨운 것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고층 빌딩 전망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가족이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서울 전경이 그냥 쫙 보여지는 아주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멋지다고 하는데 저 혼자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모를 비밀 고소공포증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무섭더라고요. 아이들은 좋다고 막 뛰어가면서 막 유리창에 매달리는데 저는 뒤에서 야 가지 마라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라 계속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왔으니까 이제 기념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멋있게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서 있었을까요? 애들한테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저도요 알거든요. 멋있게 당당하게 딱 서서 가족들이 사진 하나 딱 찍고 싶은 거 저도 마음은 굴뚝 같거든요. 근데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발을 내딛고 가는 게 마치 나락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소공포증 내가 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이 고소공포증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거죠.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겨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상황을 돌아봤을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그 앞에 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갈 수 있게 해주는, 고소공포증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안전보호망이 쳐져 있으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떨어져도 나 다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안심이 그 안에 누려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붙들고 갔던 사람은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죽을 운명이었지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명이 던져졌는데 그 불 가운데 4명이 거닐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딱 건져냈더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온전하게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뜨거운 불길이 이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4번째 사람이 보호해 준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안전보호망보다도 더 든든한 주님의 손길이 이들을 붙들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풀무불을 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풀무불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 3명이 풀무불에 있을 때 그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뀌어지길 그렇게 구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풀무불에 세 친구가 던져졌죠. 그리고 풀무불 안에 4명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건져낼 때 3명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그 4번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풀무불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 오셔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과 고난의 자리에서 무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셨을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물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고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절망에서 일어나려고 애쓸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릴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려지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는 은혜 위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노란 손수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한껏 들뜬 여행의 그 기분으로 버스 안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버스 앞에 수염이 덥수룩한 한 사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들떠 있는데 유독 이 사람만 어두운 표정으로 있으니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냐,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내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달아갈 수 없으니 당신은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를 꼭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를 잊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재혼을 해도 좋고 편지를 안 보내도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아내에게 편지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형량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죠.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혹시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생각이 있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 그러면 그 마을 어귀를 돌다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줄 알고 마을에서 내릴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이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가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모두가 숨죽여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이제 점점 마을로 다가오고 마을 어귀를 돌면서 참나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숨죽여 지켜보다가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고 그 앞에 섰을 때 일제히 함성이 터지는 것이었죠. 모두가 와 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두 개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20개, 30개, 아니 100개가 넘는 노란 손수건이 그냥 그 나무를 다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환호성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남편이 손수건 한두 개 걸려 있으면 보지 못할까봐 그 참나무를 온통 다 노란 손수건으로 다 덮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란 손수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 도구였죠.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 준다는 그 사랑의 아주 가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손수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 사랑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혹시라도 모를까 봐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낙심과 절망에 웅크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눌림에 빠졌을 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한 성도님들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그분에게 큰 상처가 됐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제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됐고 그 마음의 찔림과 눌림이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네가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나?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우리 영적인 아버지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유기성 목사님께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상처를 남겼고 그분을 실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고백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 제 평생의 마음에 남는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짧은 말 한마디를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는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세요.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의 아픔과 눌림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붙들고 아파하고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눌림에 있을 때 그 신음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절망을 이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픈 상처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그리고 그 발걸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히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